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저들에게 알려라.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함인가. 그리고 왜 에스겔을 그의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그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에스겔서 3장 17절을 가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입술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대로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우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을 가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폐하게 되니 어찌 능히 살리오. 그들이 죄를 지고 쇠폐하게 돼서 낙담하는 상태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살 마음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어떤 맹세? 나의 삶을 두고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태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 맹세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가 뭐냐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의인은 당연히 살아갈 가치가 있지만 악인은 그 악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자나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나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그의 선지자로 세우고 그의 파수꾼으로 그 앞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곧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떠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이전에 공의를 행하여서 의롭다 함을 얻었던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도 역시 똑같이 악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멸망에 처할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3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 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말은 맞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공의 안에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가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삶을 살고 공의 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공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할 때는 그 죄와 함께 죽게 되어진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정의와 공의대로 행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깨우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운 목적을 보니까 첫째는 그들을 깨우고자 합니다. 깨운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변화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 가운데서 그것을 들었을 때 의인도 들을 것이고 악인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의인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그들이 중보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인들은 또한 악인들이 죄악과 심판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낸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 땅에는 선지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주의 백성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바로 주의 선지자다. 주의 종들은 반드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술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깨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의를 행했던 자들도 더욱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깨워서 일으키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의 대언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33장 30절, 31절을 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모이고 어떤 집회에 모이고 누가 무슨 예언을 한다 하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것은 잘 모여든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는 선지자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31절 말씀에 그들이 들으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와 듣고 집회에 나와 듣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나아오지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공의의 길을 정의의 길을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한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자기에게 육체의 이익을 따르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마음으로는 육체를 따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날 요한일서 4장 1절에 너희가 영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 모이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배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악인 하나도 멸망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악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 흘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요, 그 십자가를 배반한 자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에스겔을 그들의 파수꾼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들을 깨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느냐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느냐.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육체 욕심을 따라가며 외적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돌이켜서 그 악의 길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냐면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참된 주의 종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두어졌냐면 내 생각에 이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내 눈에 세워져야 하고 내 귀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또한 세상에 전해지는 말씀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주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전하는 자가 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인가 아닌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하고 나에게도 파수꾼을 세워서 어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33장 30절 31절에 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모에서 나와 들었던 것에 끝나면 안 된다. 들었을 때 반드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깨우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서 내 마음이 내 유익을 준다고 생각한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